천하만사가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나 우리는 언제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현실에 밑바닥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탄식하고 후회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할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애가 타고 눈물이 나고 괴롭고 지치고 떠나고 싶고 온갖 투정의 입술로 터뜨리고 싶은 말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심정을 토로하고 싶고 또 내가 그것을 못하면 그만두고 직분이고 뭐고 때려놓고 가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왜 하나님은 이러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상실되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실족이라는 단어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직분도 내려놓고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마음들이 인생에게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계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계를 창조하셨죠. 가장 먼저 사람을 짓기 전에 사람에게 그것을 교훈시키기 위해서 사람보다도 자연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는 것을 자연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동력 하늘에 아침해가 벌겋게 떠오르는 시간을 우리에게 시간의 때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은 저녁 일몰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자연도 때가 있단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빨리 아침이 왔으면 하는 기다림이 있어도 아침의 시간이 되어야만 아침의 태양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자연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닷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 가운데서 바닷물을 생각했습니다. 하박국이 반드시 응하리라는 이 단어 앞에서 이 제목을 제가 설정한 것입니다. 저렇게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닷물에게도 자연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간만에 썰물과 밀물의 시간표, 그 풍성했던 해변가에 밀려왔던 밀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썰물의 시간이 되어지면 요요히 밑바닥을 드러낸 채 뻘을 드러낸 채 물은 빠져나가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계절을 왜 주셨을까요? 앞으로 대한민국도 여름이 절반되는 몇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도 사계절은 없어지고 이번에 뉴스에서 발표했지 않아요? 수면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지면서 북극과 남극이 이제 때가 되므로 얼음 빙하가 녹아지므로 대한민국도 절반의 1년의 여름이 될 것이다.
남쪽에서 재배했던 식물들이 다 저 열대지방에서 기르는 식물들을 재배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한 세상이 좋은 세상. 그래서 사계절도 그러잖아요. 오늘날까지는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 여름에 꽃이 피고 여름이 꽃이 떨어지면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겨울이 오면 그 모든 무성하고 무성했던 열매들도 하나도 없이 이파랑이도 떨어지면서 겨울은 허무하게 앙상한 가지로 드러납니다. 겨울이 되면 또 우리는 씨를 뿌리는 봄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자연에게도 때가 있는데 하물며 자연을 먼저 창조하시고 인생을 다스리라고 한 인생에게 다스리라고 한 인생의 때가 없겠습니까? 아까도 오늘 우연찮게 모세가 120살을 살면서 그분이 시로 예언했던 시편 90편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신속하게 날아간다. 벌써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표에 익숙해졌습니다. 벌써 제 나이도 여러분들의 나이도 보면은 해놓은 것 없이 정말 벌거벗은 인생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분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다른 말로 끌어안는다 내지는 붙잡는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짧은 소선지자의 애언서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인데 절수를 합해 보니까 5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짧은 소선지자의 애언서인데 이 애언서는 저 유대의 가장 충격적인 경고의 애언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서 세계 만국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왜냐? 그 민족만 가장 먼저 유일하게 장자로서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선물로 주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를 마감하면서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런 마지막 고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인구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었다. 너희가 오히려 세계 만국 모든 민족보다도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겨자씨처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에서 거주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명하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 그들을 일컬어 성경에서 족장시대의 믿음의 의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의 민족을 별과 같이 많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굽에서 살아야 한다. 그들이 400년 동안 살다가 무척이나 고통당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그들을 이끌고 광야 교회를 거쳐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사사시대를 주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백성이 왕을 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가장 첫 번째의 왕 사울왕을 세우고 두 번째 다윗 왕을 세웁니다. 세 번째 솔로몬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국 시대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금을 은같이가 아니라 은을 돌같이 여기면서 살았던 솔로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부패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물질이 내가 잘못 관리하면은 내 인생을 솔로몬처럼 망하는 인생이랑 온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물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다 보면 솔로몬은 이 재물 때문에 많은 성적 타락을 가져왔으며 부패와 타락을 가져왔으며 우상들을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는 페루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여자들을 사랑하다가 우상을 끌어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때에 벌써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대한민국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분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계획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까지는 그냥 자비를 베풀겠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분단시키겠다. 쪼개져 버립니다. 깨버립니다. 12지파를 나누어 버립니다.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봉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를 북이스라엘에게 맡겨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남유다라고 하죠. 남쪽 유다 2지파만 줍니다. 이는 주역이 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남쪽 유다 지파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11지파보다도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왜? 야곱이 임종할 때에 유다 지파의 지팡이 호를 가진 왕권이 이곳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가 유다의 왕으로 오시게 되면서 그것으로 저 이스라엘은 끝을 보게 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소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오늘 본문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두 지파가 살고 있는,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예언합니다. 유다의 왕국이지.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성경 3장을 마감하는 55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적은 예언서입니다만 유다 멸망의 경고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그 이후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BC,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 주전이라고 하죠. 이것은 BC, Before Christ, BC 608년에서 598년 10년간 예언자로서의 사역의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10년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유다에서 사명을 완수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맡겼는데 그 나라도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BC 721년경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먼저 망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했어도 참 망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끝까지 사랑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남쪽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이 초림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결국에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중동은 화약고잖아요. 그 민족이 평안하게 살 수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항상 경계태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남쪽 유다는 언제 망하게 됐을까요? BC 586년경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하박국이는 608년에서 예언자로서 활동을 시작해서 598년까지 10년간 활동을 했다.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사역을 마친 것입니다. 너희 유다 멸망한다. 회개해라. 그런데 이것을 먼저 알았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서와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했던 예레미야가 이 하박국보다도 먼저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습니다.
에레미야는 BC 650년에서 582년까지 68년간 애언 사역을 유다에게 향하여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항복해야 된다. 저항하지 마라. 죽게 된다. 스스로 항복하고 그 나라로 끌려가라. 70년간 회개의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죽게 된다. 항복해버려라. 했는데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어땠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나요? 우물구덩이에다가 채워놓고 옥에다 가둬놓고 뺨을 치고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세가 슬픔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했던 것이 에레미야 자기 민족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니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한들 하나님이 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에레미야 예가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도 그러한 에레미야처럼 창자가 터질 것 같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박국이도 잠못 이루었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어요. 경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 6절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나 하나님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이 말이 뭘까요? 대륙의 땅을 밟으면서 다니는 그런 민족을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인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인이 누굴까요? 바빌론이야.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선지자. 앞으로 바벨론이 나라들마다 넓은 땅을 하면서 대륙을 점령하는 그러한 바벨론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르쳐줍니다. 노아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처럼 그렇게 비밀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듣고 나서 하박국 1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질문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탄원하는 질문의 기도를 할까요? 그가 그랬어요. 그 악인 갈대아인들이 고기 잡는 그물을 잡고는 또 떨면서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기도를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부가 한 번만 그물 던져놓고 안 던집니까? 저 바다에 나간 어부들은 그물 또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털털 털고 고기 잡히면 또 이렇게 가려내고 다시 그물을 내린 것처럼 아니 저 바벨론이 아니고 갈대아인들 무자비한 저것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에 대한 말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표현을 했나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것이지요. 아니 어부가 그물을 던지듯 또 잡아놓고는 다시 그물을 던지는 어부처럼 그런 못된 그러한 민족을 왜 우리나라에 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고기 잡듯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리라. 꼭 초초병이 보초병이 망루에 서서 기다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잊게 가라. 자,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세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때 시대는 아마 지금같이 현대식 인쇄물이 없어서 아마 하박국이 어떻게 썼는지는 정확한 것은 없지만 뭐 나무판에 우리나라 저 불교의 8만 대장경이 저 해인사에 있음과 같이 나무판에 썼는지 가벼운 아니면 갈대야 파피루스 그런 갈대를 펴가지고 그걸에 썼는지 아니면 짐승의 가죽에다 썼는지 그때의 글자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는데 달려가면서 읽도록 책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만들어라. 니만 읽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읽게 해라. 달려가면서도 달려가면서 어떻게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죠. 너가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달려가면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읽어봐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도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 때가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남유다의 멸망이 속히 이르겠고 그 종말이란 것이 남유다의 멸망이 586년도경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망했는데 그날이 곧 온다. 너는 지금 BC 605년에서 10년간 했으니까 곧 20년 후에 이것이 온다. 그 얘기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비록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이 비록 어떤 핑계거리가 생긴다고 있어도 라는 뜻이에요. 비록 환경이 그래도 환경이 좋든 나쁘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본문 4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이 한 절을 가지고 하박국 2장 4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짧은 선지자인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의인이라는 것이 뭔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이 구약에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가나니. 자,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자, 믿음이란 것이 뭐냐? 잘 풀어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가나니. 이 말은 쉽게 이어가면 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도 믿음으로 도착하라는 뜻입니다. 예?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오늘날 시쪽에서 다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거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도착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끝까지 견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전부 그냥 믿음이란 두 글자만 갖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도착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어디요? 하박국 2장 4절을 그렇게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또한 어디에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바로 이 뒤로 물러가면이라는 말을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하면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 네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근데 네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족하면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뭘까요? 쉽게 얘기합시다. 네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좀 어렵다고 실족한다고? 넘어진다고? 멸망한다. 멸망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 때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한 복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물결이 넘치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도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왜? 뒤로 물러가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던 민족이 끝까지 믿음을, 예수까지 죽여버리는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비참한 사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민족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한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가 알기 때문에 전번주에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지만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가 나를 안 죽였나? 광역교회에 출애굽을 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대한민국 8.15 만만세를 부는 것 같이 그들도 눈에 선하게 얼마나 만만세를 불렀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했던 그들은 오다가 뒤로 물러가는 비극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지난날의 푯대를 향하여 뒤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이다 보니 하나님이 진노의 화가 나서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혜의 물결은 1세대는 썰물처럼 광야에서 다 밑바닥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썰물처럼 다 광야에서 데려가고 말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예? 20세 이상은요, 광야 바닥에서요, 썰물처럼 다 죽도록 썰어가 버렸습니다. 이 비밀을 아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새로운 세대로 은혜의 물결의 20세 미만의 세대로 장성을 40년 시켜가지고 싸울 만한 능력이 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밀물처럼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필요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가타 부타를 논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이대로 네 데려간다고 해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렵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세의 징조는 이렇단다. 민족이 서로 쌈박질을 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어지고, 환난과 기근과 지진이 오는 재난의 시작이 오게 될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어지리라.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내가 빵빠라 천사를 데리고 오리라. 아멘. 그렇게 24장 1절에서 14절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유다 멸망의 경고를 받고는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멸망이 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다. 나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박국이 비록 그런 심정이었지만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을 붙잡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을 이 말씀에 유다 멸망을 받고 난, 경고를 받고 난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유다 멸망의 묵시를 들었으므로, 내가 들었으므로, 이 말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 안 그러겠어요?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도다. 달달달달하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때로는 세상 말로 하면 간이 부어가지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입술이 떨리지도 못하고 창자가 뒤틀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때가 되면 되겠지 뭐. 두려워하지는 않아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듣고는 그냥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그냥 달달달달 떨리고 응? 멸망한다는데 무리가 이거는 갈대아인의 바벨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아니 유다가 멸망하는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자 이렇게 하박국이 소개합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것 같 썩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나의 몸은 내 집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평안이 없다는 말이요. 내가 쉬고자 하는 내 처소가 떨린다는 말이요. 안정이 안 된다는 거요. 평안이 없다는 거요. 그런데 그는 2장 4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자 그의 노래를 봅시다. 비록 이 유다가 썰물처럼 멸망해서 다 잡혀가고 남음이 없다고 하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보세요. 썰물처럼 다 앙상하게 밑바닥이 드러나도록 하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말이 뭘까요? 사슴이 자유롭게 숲풀 속에서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산을 오르내리면서 발짝발짝 뛰면서 자유롭게 뜯어먹는 나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에? 그 표현이에요. 이 내용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언젠가는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지만 나를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는 나를 줄 것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이거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놈의 팔자가 될 거 이제 망했다. 하박국은 그렇지 않아. 망한다고 해도 사슴과 같이 뛰놀는 그런 자유를 줄 것이다. 억압에서 풀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노래를 작곡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고 작곡을 했대요. 작사 작곡을 했어요. 이 양반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작곡 작사를 했잖아요. 수금을 타면서. 또 이 양반도 작곡가요 작사가야. 멋진 분이잖아요. 노래를 부르게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그건 우리 복음송이잖아요.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 이것이 믿음이래요. 하나님 앞에 맨날 지지짜고 눈물 흘리면서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작사, 작곡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나도 좀 이런 작곡가가 됐으면, 저도 시는 잘 지어요. 그러지만은 작곡을 못하니까. 하지만은 지난날에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참 글을 잘 찐다고 사람들한테,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비록 없을지라도 있는 척하면서 살고, 없는 척하면 누가 안 하다는 주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의인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은혜의 말들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하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부탁이고 바람입니다. 네. 필요가 없을지라도 온 동네에 스피커 틀어놓은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자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 멸시합니다. 그 교회에 없다고 하면 더 멸시합니다. 없을지라도 있는 척하면서, 환난이 없는 척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닌가. 저 역시도 그러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표정관리도 서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삼가 조심스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썰물의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족하는 썰물의 때가 날이면 날마다 우리를 휩싸이고, 기쁨보다는 절망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실족이 찾아오는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집시다.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은혜의 밀물의 때가 우리에게도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의인들에게는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고 사탄에게 자랑했습니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을 떠난 사람,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없다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가장 훌륭한 자라고, 큰 부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밀물의 때를 썰물로 어느 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꿔버립니다. 열 자녀 차고 나니 하루아침에, 아니 언제 내 열 자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썰물의 때가 와서 썰어가 버렸습니다. 많은 종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썰물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많은 소떼, 양떼, 낙타, 나귀떼들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뭐가 있어야지 꼭 물이 왔다가 저 백사장에 모래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썰물처럼 쓴소리를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뻘밭에 앉았습니다. 책구더기에 앉았습니다. 사람의 몰골을 알아볼 수 없는 썰물은 심하게 욥을 괴롭혔습니다. 친구마저도 와서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악창으로 인하여 씻지 못하고 부스럼으로 인하여 채가 유덩유덩 쌓여가지고 있는 그를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이웃들도 누구도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욥홀로 날마다 그 썰물에 뻘밭에 앉아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썰물만 그렇게 줍니까? 자연의 법칙처럼 은혜의 밀물이 어느 날 하나님 갑절로 밀고 오셨더라. 그게 성경이잖아요. 의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의인들로 쓰기 위해서 믿음을 지금 그렇게 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썰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밀물이 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먼저는 은혜의 밀물을 줘요. 2, 3년간 다윗이 우아스타가 됩니다.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은혜의 밀물을 한번 맛을 보게 한 후에는 네 맛봤지? 이제 네가 맛볼 차례는 썰물의 맛을 봐야 돼. 은혜의 시간은 2, 3년이었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광야로 도망치는 썰물로 끌고 갑니다. 네? 광야로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로 도망다녀. 우리는 누가 뭐 물론 여러 가지의 환경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3,000명의 군대가 따라다니면 얼마나 잠을 편안하게 자겠어요? 동굴 속에서나 어디 으스강물에서 자야 되는데 평안하겠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유명한 왕으로 다시 은혜의 물결이 물밀듯 온 백성이 존경하고 성군처럼 모시는 왕으로 때를 맞추어 주십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는 썰물이 필요하느냐? 인격 단련입니다. 인품입니다. 왜 나를 낮추실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대. 낳을 때가 있으면 네가 출생했으면 네 죽을 때가 언젠가 있다 하면서 무려 14번을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절에서 8절까지 때를 언급합니다. 14번을. 자,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 이분도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연의 질서나 모든 하나님의 때에 그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33년의 십자가의 죽음을 때를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의 복음 사역의 시작도 30세에 시작했는데 어느 때를 맞췄느냐? 자기의 길잡이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의 날을 앞두고 옥에 잡힌 것을 보고서 사역을 시작했더라. 얼마나 질서와 시간표에 예수님이 하시는지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사건을 아시나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 모친이 마음이 열려서 그 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주님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뭘까요? 아직 내가 이 포도주를 연상시키면서 내가 십자가의 피 흘림의 시간표는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나는 6월절 그 율법의 시간표에 나는 맞추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포도주의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만들어 주셨죠. 자, 예수님에게도 오늘날 우리로 말 같으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신 목회를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을 보고 은혜의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3년의 사역은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물밀듯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물밀듯 밀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떠나갈 때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그때부터 제자들도 다 떠나가버리고 많이 떠나버리고,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짧은 너희도 가는 6글자 앞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응?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도 가시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썰물의 때에 아프고 쓰리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밀물의 때가 다시 올 것을 초대교회처럼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